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통행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큰 힘과 위로가 됨에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희가 어둡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맬 때,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저희가 어두운 길을 헤매어도 주님의 손을 잡고 밝은 빛으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주님,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언제나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예비하신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항상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며 이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한양대학교 모든 교우들과 특히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이들을 살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천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많은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41세 때에 마케도니아의 왕자의 스승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왕자가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되는 그런 왕자이죠. 이 마케도니아는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어떤 도시국가 이런 형태의 이제 국가였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이제 다스리는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 스승이 되어서 이 왕자를 가르치면서 그 시기에 그 유명한 폴리티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아마 왕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도시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 도시국가의 이 정치가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쓴 거죠. 자기 스승인 이제 플라톤이 국가라고 하는 책을 썼죠. 이걸 상당히 비판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굉장히 좀 이상적인 거를 추구한 철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플라톤은 문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이과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 이상적인 국가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이거를 전개해 나가고 이거를 이제 왕자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정치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 폴리티카라고 하는 이 말이 폴리스, 도시국가를 말하죠. 이 폴리스에 관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이 폴리스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시국가를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국가, 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고, 공동체가 없으면은, 국가가 없으면 나의 어떤 생명과 가정과 안전을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내 것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고, 뭐 강도가 와서 다 빼앗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군대와 경찰이 존재하는 거고, 또 은행도 뭐 존재하고, 학교도 존재하고, 이 국가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없다면, 거기에 내가 속해 있지 않는다면 내가 좋은 삶에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인데, 이 폴리티카 제1관 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이루고, 굉장히 중요하죠. 본성적으로 반드시 국가에 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는 거죠. 본성적으로 이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정치적 동물이다. 이 말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바로 그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 자꾸 사회적 동물이라고 번역이 됐을까? 그러니까 폴리티콘 조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로는 폴리티콘 조온, 그러니까 직역하면 정치적 동물이 맞는데 이걸 사회적 동물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기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은 정치적이야 이런 말이 아니고 폴리티콘 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건데 그냥 정치적 동물로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공동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행복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행복론을 쭉 전개하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지, 공동체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는 인간일 수 없는 자이거나, 인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일 것이다. 신을 말하는 거죠.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존재는 짐승이거나 신이지,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좋은 삶을 살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 때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내가 정의롭고 뭐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국가도 소중한 거고, 가정도 소중한 거고, 우리 교회도 소중한 거고, 우리 한양 공동체도 소중한 거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오늘 기도를 한 우리 정준영님은 우리 청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정책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은행에 취업을 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지금 인천에 살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옵니다. 이 공동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분이에요, 저분은. 그렇지 않으면 뭐 집 근처로 갈 만한데, 졸업했는데 꾸역꾸역 뭐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이렇게 와요. 여기 우리 저기 정재호님도 우리 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청년인데 이제 공인회계사로 지금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결혼도 하고 저 광명에 살아요. 그냥 저 두 부부도 그냥 꾸역꾸역 와요. 저 남편이 가끔 이제 바쁘면 이제 못 올 때가 있는데, 저 부인은 우리 학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인데 부인 혼자도 막 와요.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저 우리 청년들이 너무 예뻐요. 근데 머리가 하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풍경, 저 그거 막 상상해요. 제가 못 보겠죠. 저는 이제 그때 가면 다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막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면 전교인 총회 때도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되고, 전교인 수련회 또 전교인이잖아요. 전교인. 그럼 내가 교인이면 다 참여해야 되는 거고, 내일 모레 바자회 하는데 물건 하나라도 내면서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제가 이런 설교는 태어나서 처음 합니다. 아니,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다 보면 정말 이분의 마음이 뭔지, 간절한 마음이 막 느껴져요. 우리 국가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막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픈데, 교회도 좀 건강해져야 되고, 우리 사회도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 한양 공동체도 정말로 건강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다 이게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아져야 가능한 거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강조하는데 한두 사람의 리더로 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알았대, 내가 덕을 완성하려면 이 덕은 혼자서 이룰 수 없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있죠. 다 일들이 있어요. 여기 성가대도 있고, 헌금을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방을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 우리 일이 있어요. 크든 작든.
그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하는 거를 서로가 격려해주고 그거를 뭐 크다 작다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는 좋은 삶에 도달할 수 있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 신앙은 내면적인 감정도 아니고 머리에 들어있는 이런 이성적 관념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관념도 아니고 그리고 감정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입생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적응 못하고 떠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교회 중고등부 가면 막 찬양 막 전자악기로 막 해서 막 다 함께 막 울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교회 이 중고등부 가면.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거예요.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심정을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1년만 견디면 여기가 더 좋다는 걸 알 텐데 하고 하는 참 아쉬움은 많이 그런 남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떻게 감정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감정적인 분인가요? 막 예수님은 막 감정대로 막 하셨나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입니다.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상태까지 간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상태까지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실천, 윤리, 우리가 성실하게 나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를 나갔더니,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첫 봉급을 받았는데 10만 원입니다. 제가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 기분 너무 좋았어요. 태어나서 월급이라는 거를 좀 처음 봤잖아요. 근데 10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거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총각이었으니까요. 결혼을 하니까 생활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혼자 있을 땐 정말 안 들어가요. 그럼 나에게 중요한 거 뭐였고 나에게 기쁨 뭐였느냐? 목회하고 설교하는 자체가 저는 기쁘니까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이 액수가 눈에 안 보여요. 불만이 없었어요. 결혼하니까 20만 원을 주더라고. 이제 결혼하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전혀 저는 불만이 없었어요. 그냥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데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군목으로 입대를 했더니 중위 봉급이 나왔어요. 제가 장교 봉급이 나오는데 그때 6만 8천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받다가 줄었잖아요. 6만 8천으로. 근데 불만이 안 생겨요. 군목으로 가서 그냥 이 사병들 청년들하고 만나서 축구도 하고 같이 식당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뭐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고 뭐 인문학도 공부하고 싶다 그러고 그런 눈빛이 바짝바짝하는 이 청년들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6만 8천 원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 중요하죠? 그게 내가 연봉이 얼마인가가 왜 중요해요?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성실히 그거를 수행하는 데서 내가 기쁨을 얻으면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얼마를 주든. 그 주는 사람이 결정해서 알아서 주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십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즐거운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니까.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얼마 받는가가 뭐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거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공동체보다 나의 편의를 먼저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신앙을 말과 지식으로만 고백하고 실제 삶에서는 뒤로 밀어두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무절제하게 살면 안 된다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 무절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타크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말인데 군대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이탈한 거, 탈령한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 자기의 일터를 벗어난 거. 개역 성경에는 게으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영어 성서 중에도 아이들 이렇게 번역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일을 안 하는 거죠. 이탈한 거죠. 제자리를 벗어난 거죠.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심심해. 그러니까 뭐 하느냐? 남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죠. 막 깨져버리죠. 막 갈등이 생기고. 제가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소수의 장로님들의 예입니다. 장로님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장로님들 중에 이제 연세가 많잖아요. 일터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낮에 그냥 교회를 오세요. 매일 오세요, 매일. 교회에 오셔가지고 심심하니까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이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막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 장로님 때문에 미치겠다고 막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일터에 있는 장로님들은 교회를 못 오잖아요, 낮에. 올 수가 없지요. 일하지 않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막 사기가 막 떨어지니까 교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지거든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한테 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줄까요? 교인들 중에 일자리를 내팽개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왜요?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내일 모레 온다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를 그냥 다 사표내버리고 오로지 그냥 매일 교회 와가지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막 깨져버리죠.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고. 일터를 버리지 말라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일터 자리라고. 단순히 우리가 가서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자리라고. 그건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직장이 다 그런 거라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명윤리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 목회자만 하나님의 주신 일터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일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터에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무절제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이 나는 무절제한 생활을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내가 일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다. 거저 얻어먹은 적이 없다. 내가 교회를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급을 받아도 된다.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나는 천막투선하는 일을 놓아본 적이 없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함 때문에 말하는 거죠. 이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모든 교인들이 자기 일자리를 다 버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갈등하고 싸우니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터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일터로 돌아가라. 이거를 내가 본을 보였지 않느냐. 나도 천막투선하는 일터에 가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이렇게 그냥 일하지 않는 무기도식하는 삶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근면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봉사하며 일을 열심히 해라. 이거를 내가 본을 보인 거다. 리더가 먼저 이렇게 근면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봉사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을 거듭 명하였다. 여러 번 바울이 이제 강조한 거죠. 단호하게 이거를 말한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여기 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말씀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경입니다. 종말론 때문에 일터를 다 버리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일 안 해? 그럼 먹지도 마. 이러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 무절제한 사람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오죠. 일을 만들기만 한다. 일을 만들어서 교회를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에 자꾸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지 않느냐. 오히려 공동체의 건강과 평안을 해치지 않느냐. 세계적인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그 원인은 곧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오해에 있었다. 내일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더더욱 내게 맡겨진 일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더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일할 때는 조용히 집중해서, 딴짓하지 말고 조용히 집중해서 일하고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남의 신세 지지 말고 여러분 다 지금 일터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터이고 자리입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조용히 연봉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일 자체를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명윤리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죠. 게으름은 육체의 나태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 것을 못하는 게 바로 게으름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종말론적인 신앙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 결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태클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겠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기가 선하지 않은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으려면 서로가 격려해 주어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가 격려해 줘라.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공격들을 꿋꿋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다가 보면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다.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몇몇 개인으로 몇몇의 리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헌신을 내가 할 때에 아름다운 헌신을 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격려하고 그것이 작든 크든 간 그걸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거를 격려해 주므로 우리 모두가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하다가 보면 전체 공동체는 살아나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집니다.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카르멜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신학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이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했던 분입니다. 감자를 벗기고 접시를 닦고. 수도원 안에서 가장 작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방에서 냄비를 닦을 때나 예배 때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방에서 일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습니다. 이게 왜 차별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없습니다. 감자를 깎고 설거지하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일상은 작아 보였지만 그의 성실함은 수도원 공동체를 지탱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이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를 이 로렌스 형제는 우리들에게 강조해 줍니다. 이거를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로렌스 형제에게 주방이 소명의 자리였듯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전공 공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소명의 자리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거룩한 거고 전공 공부하는 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 자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거 역시 소명의 자리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한양대학교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신 일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입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바로 자세입니다. 20세기 양심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안에서만 믿습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안에서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소명감을 가지고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크든 작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조용히 내가 집중하면서 그 자체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면서 그거를 내가 감당할 때에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러나 내가 반대로 게으르고 나태해버리고 무책임해지면 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실한 일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무너지는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게으름이 아닌 성실함으로, 무책임이 아닌 책임감으로 살게 하소서.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신뢰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실히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12째 주일이자 왕국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성실한 목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끝나고 바로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와 재무부가 주관하는 2025년 사랑나눔 바자회가 이번 주 화요일 11월 18일 오전 10시 한양플라자 앞 광장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맞죠?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물품도 많이 모였고 또 오늘 마지막 준비 모임을 예배 후에 갖습니다. 세미나실에서 함께 모여서 준비할 텐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그날 당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 11월 23일 주일은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논술 입학고사 관계로 차량이 통제됩니다. 교회 오실 때 나누어 드리는 차량 통행증 그 차량 앞쪽에 부착하셔서 후문으로만 들어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정문은 통제해서 후문으로만 차량 출입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차량 통행증 꼭 가져가셔서 차량에 부착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을 교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박명자님, 우리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료학과 교수님이셨고요. 생활과학대학 학장을 지내시고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일어서 계신데 우리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죠. 네, 그 외에 기타 교회 소식과 또 교회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반드시 보도리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좋은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한 국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